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첫 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에스바도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7교회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에서.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서머나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 우리 오늘 성경에는 생명의 관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이 동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면류관은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이고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올림픽에서 1등하는 운동선수에게는 월계수 관을 씌워줬습니다. 이 월계수 관은 나뭇잎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관을 쓴 사람은 로마의 어디서나 가장 큰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은 월계수 나뭇잎 관은 단순히 나뭇잎 관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천국에서 받게 되는 면류관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을 우리도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1등할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고 또 하나 다른 의문점, 우리는 과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수하게 원수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지 못합니까? 죽을 만큼만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직전까지 죽지 않을 만큼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면류관을 차등 지급하십니까? 누구에게는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개털면류관 이렇게 주십니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스 동쪽 바다, 지금의 이탈리아 동쪽 바다를 에게해라고 그러는데 그 에게해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의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그리스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리스에 잠깐 점령이 되었다가 1923년에 다시 터키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키 제1의 수출 무역항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서머나는 동서무역이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인구가 10만 명이나 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300만이나 살고 있는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랑시인 호모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BC 10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세워놓은 식민 도시였습니다. BC 600년경에 그리스 동쪽 바다 에게해를 지배했던 리디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해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무역과 군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BC 29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니시마쿠스에 의해서 다시 도시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178년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또다시 도시가 완전히 해파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버리지 않고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하고 코모두스라고 하는 두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문학교 성도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문화 지역은 두 번이나 폐허가 됐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서문화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재건이 되어서 그 도시가 더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서문학교의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9절에 안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서문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문화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다 궁핍했습니까? 그 당시 이곳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서문화는 소아시아 지역의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AD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의 신전을 지을 곳을 물색을 하면서 11개 도시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황제 숭배에 충실했던 도시가 바로 서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서문화는 황제 숭배를 가장 잘했기 때문에 경제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잘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황제 숭배를 더 많이 강요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가 곧 충성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길드라고 하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상업 조직인 길드도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길드, 이 상업 조직은 사업 번창을 위해서 제사를 많이 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업을 시작할 때에, 뭐 공사를 시작할 때에 잘 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돼지 코에다가 이렇게 돈 꼽아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도 웃는 돼지에다가 뭐 돈 꼽아가지고 제사 지내면 더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웃는 돼지가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네요. 예, 웃는 돼지가 있대요.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생긴 돼지. 그 돼지에다가 그렇게 돈 꼽아놓고 우리 제사 지내면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민간기업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업에도, 관공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나로 우주항공센터에서 로켓 쏘아 올리다가 몇 번 실패하니까 과학자들이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TV에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게 미신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이 우상숭배를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길드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속해서 로마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면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냥 아무 곳이나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구 도시였던 서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작부터 이곳에 이주해와가지고 터를 잡고 상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도서관 짓고 뭐 병원 짓고 뭐 화장실 짓고 이런 일에 1만 드라크마를 기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막대한 돈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환심을 샀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유태인의 이 돈을 통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정부에 많은 세금과 많은 기부금을 내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특권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 고발을 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황제 숭배를 면제해주면 안 된다. 고발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누리던 특혜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로마 정부에게 알려주고 집회 장소를 알려주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발견한 그 당시의 서머나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알고 계신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자칭 유대인의 비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다 나라를 잃고 먼 나라에 피난 가가지고 사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초기에 1, 2세기 한 2, 300년밖에 안 됩니다. 그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박해한 것은 1000년이 넘습니다. 박해의 강도가 완전히 틀려요. 아무튼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 정부의 등을 입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실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현실의 환난과 박해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주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부요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과 궁핍이 주님을 가르치는 표지가 됐다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이 주님을 가르치는 이 손가락 표시, 환난과 궁핍은 곧 하나님을 보게 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은 그림자고 주님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오히려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보니까 앞만 보고 그렇게 삽니다. 내일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이 아니라 위를 보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을 보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위를 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도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 홀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고 더 깊어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과 고난을 겪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가슴 설레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 못 입어도 감사, 늘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바로 부유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재물이 많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행복입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부유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바보입니까? 욕심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어떻게 세상 낙을 즐기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어떻게 금은 보화보다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주님이 주는 만족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이 더 황홀하고 더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세처럼 육적인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육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손 들어봐라. 그럼 어디에 손 들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럼 손 안 들어요. 근데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육적으로는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다 손 들 거예요. 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항상 반대가 됩니까? 육적으로 가난해야만이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고 육적으로 부유하면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육적으로 가난한데도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육적으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육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모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많든 적든 진정한 만족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어봐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오래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큼 갖고 있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길어봐야 오랫동안 가져봐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간이 전부예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부자,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부유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육적으로 가난하게 하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육적으로 부자단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더 큰 만족, 더 영원한 만족이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적으로 가난하면서도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가난이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가난은 영적인 부유함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육적인 가난함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유함을 깨달으면 육적인 가난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깨달은 성도는 육적인 가난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황홀한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바로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보셨던 실상은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 자칭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칭이란 말은 유대인 같지 않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가까워서 복을 받고, 율법을 잘 안 지키면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예가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막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서문화 교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AD 155년에 서문화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온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화형을 집행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는 그 날짜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어려워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까? 언제는 은혜로 천국 간다 그러고 왜 여기서는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럽니까? 진리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진리입니까?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피 없는 십자가, 복만 주는 십자가. 피 없는 십자가는 다른 종교에서 믿고 비는 우상덩어리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무슨 복을 주고 무슨 은혜를 줍니까? 피 없는 십자가,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그게 피가 없다면, 복만 주는 십자가라면 다른 종교에서 믿고 비는 그 우상덩어리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돌덩어리가, 그 나무덩어리가 무슨 은혜를 주고 무슨 복을 줍니까? 실패하고 허탈해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종종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망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선동입니다. 헛바람입니다. 이런 것도 사탄의 회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힘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힘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덕입니다. 나에게는 한 게 없고 오로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마른 막대기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절망이고 죄로인데 주님이 희망이고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 이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서 피 없는 십자가, 복만 주는 십자가만 추구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의 회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와 손잡고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엄중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지금도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을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고난을 받아가지고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또 장차 미래에 또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고난의 내용이 뭡니까?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 거랍니다. 여기 투옥은 처벌을 위한 투옥이 아니라 처형전에 재수를 가두는 투옥을 의미합니다. 10일 동안 가둔다고 그러는데, 10일 동안 시험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한된 숫자이긴 하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잠깐 견디다가 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오랫동안 견디고 견뎌야 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도 핍박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히고 재산 빼앗기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 너희들 힘들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조금만 참으면 그 힘든 게 다 지나간다. 코로나로 너희들 지금 힘들지? 주변에 가족들이 죽고 생업이 막막하고 힘들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근데 조금만 참으면 코로나가 이제 곧 있으면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고난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마치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것도 사력을 다해가지고 도저히 고지를 점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마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군 지휘관에게 상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죽더라도 그 고지만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렇게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상관은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의 가족과 같고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의 살 같은 부하들이 죽어가면서 그 고지를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걸 지키고 있는 군사들에게 너희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고지가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지켜야 된다. 죽더라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에베소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명령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연극이나 영화에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극이나 영화의 사건이 과거의 회상이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애타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가슴을 찢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흑암으로 그 광경을 가리었습니다. 몸소리치는 그 고난과 아픔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죽어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 수많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죽어야만이 이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었고 이들이 죽어야만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승리를 안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똑같은 명령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나를 보아라.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너희들도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 것이다. 또 너희들이 다시 산 것처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다시 살 거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죽을 만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으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맡은 일에 신실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죽음과 생명입니다.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체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입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영혼이 사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서문학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던 것처럼 서문학교회도 죽음의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서문학교회도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었고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죽어야 진짜 생명을 얻습니다. 죽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죽음 같은 큰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도 겪지 못했던 큰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 가짜는 다 도망갑니다. 진짜 안에는 불순물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만 남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한국교회 다 그래요.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 가짜는 다 도망갑니다. 진짜 속에 있는 불순물도 다 사라지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 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때에 서머나 성도들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꼭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서머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본보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못 이길 게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함께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은 자기를 다시 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이것을 알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면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보다 더 큰 힘, 더 큰 은혜를 줘가지고 고난을 이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 더 큰 힘, 더 큰 은혜를 줘가지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